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영락교회에 사랑의 빚을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선교 부흥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연락을 받고 제가 군목 시절에 바로 이 영락교회 선교위원회 군선교회 통해서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제가 군목 3년 기간 동안 군인교회를 두 교회를 건축을 하고 두 교회를 완전히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 영락교회 군선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돌아가신 방인숙 전도사님, 참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참 귀한 분입니다. 또 우리 군선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셨던 그 김덕윤 권사님 비롯한 여러 권사님들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군인교회 건축하고 감사해서 한경직 목사님 남한산성에 계실 때 찾아뵙고 또 사랑의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과 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열심히 선교하시고 특별히 군선교 현장에서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예배당도 잘 짓고 또 군인 형제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었던 일, 그 일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뵙는 것도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선교하는 성도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선교부흥에 참여하신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이따금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시죠? 그런 분이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도 자주 들어서 이제는 귀찮을 정도가 된 사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 앞에 있는 집에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 전도를 하러 가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도대원들과 늘 축구 전도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는 열어주셔서 집에 가서 전도를 해왔는데, 그날 전도대원들과 그 집을 가기로 된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갔더니 집에 안 계신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 마음에 솔직히 이분이 집에 안 계셔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날따라 너무 일정이 많아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한번 만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주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 또 이분을 전도를 하러 가긴 가지만 한번 말이 이제 서로 되기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오늘도 또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마음에 좀 피곤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초인종 눌러서 안 계시다고 그만할 수는 없으니까 그날 7번씩을 눌렀대요. 전도대원들도 같이 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7번을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안 계시니까 진짜 안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전도대원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일찍 그날은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잘 쉬시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새벽 기도 때 주님의 엄청난 책망을 들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날 일이 생각이 나는데 마음에 너는 어떻게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냐? 깜짝 놀랐대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마음으로 해야지. 전도 목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선교 주님의 마음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 부흥회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을까? 항상 있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3번 그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으시죠? 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한국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겁니다. 달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액자에도 믿음, 소망, 사랑, 뭐 도자기 같은 데도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한번 어느 교회 부흥회 갔다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번 부흥회 끝나고 이 교인들 중에 여러분 중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가지고 있는 분 저를 꼭 만나고 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났어요. 마지막 날 제가 정말 가슴 떨린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 교회 교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떨린다고.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도 안 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개면적으로 하시면서 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 섭섭이하고 삐죽이가 너무 많아서 그분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강사님한테 소개를 하면 그분은 그 다음 주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분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분 있으니까. 저는 영락교회 오면서 가슴이 정말 설렜어요. 영락교회는 거의 다 아시죠? 아니, 영락교회 교인이신데 여러분 어디 나가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영락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그러니 영락교회라는 말은, 영락교회 교인이라는 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한국교회가 인정하잖아요. 아닌가요?
겸손하시기까지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 모레 이제 3일 동안의 집회가 끝나고 나면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계신 분 저를 꼭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악수라도 한번 하시고 꼭 가시면 좋겠어요. 기대합니다. 뭐 혹시 전부 다이시면 여기 이 자리에서라도 같이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참 쉽지 않아요. 정말 내겐 믿음이 있나, 내게는 소망이 있나, 내게는 사랑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낭패입니다. 낭패. 자, 그러면 오늘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데 믿음은 있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기 전에 내게 믿음은 있나? 믿음은 있으시죠?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특별히 더 이야기할 것도 없지요. 그냥 통성기도하고 끝나도 되겠죠? 저는 뭐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느껴지면 그냥 통성기도로 끝나도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뭐 기본이 있으니까 오늘 부흥회도 다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때 그때 꼭 여러분 점검하실 것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도대체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걱정하신 게 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었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걱정을 하세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군사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감히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한동안 착한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착하면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그 집사님 진짜 믿음 좋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가보면요, 착한 거예요. 착한 거. 교회도 잘 나와요. 헌금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착한 거예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두려운 게 없으시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전혀 두렵지가 않다. 그렇게 되셨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은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는 염려 없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구할 것도 없으시죠? 그냥 주님께 진짜 다 믿고 맡기시죠? 영락교회 교인들도 염려하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뭐예요?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격이에요. 우리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하고 방탕하면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런 말 들을 만하죠. 어떻게 술 취하고 방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생활 염려가 많아요. 그 생활의 염려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하여져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가 주님께 맡겨집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건강을 상하여서 한국에 오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 병문안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이제 모든 마음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저는 당연히 선교사님이 아멘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선교사님이신데 그 오지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분인데,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말씀을 끝내고 선교사님이 아멘으로 응답을 안 하시니까 다시 한번 선교사님, 모든 염려 이제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게 안 돼요. 정말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 오지까지 가셔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던 이분이 실제로 당신의 몸이 건강을 상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 이건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염려가 맡겨집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어릴 때 깡패였대요. 그 어린애가 깡패면 무슨 깡패였길래 어린애가 깡패였나.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홀로 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늘 자기 보고, 아들 하나 있는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 너 믿고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엄마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대.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엄마 나 믿지 마. 그 어릴 때 얼마나 무서운지 엄마가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난 돈도 없는데, 나는 이제 아직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그런데 외할머니가 또 너 엄마 너 믿고 살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외할머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모도 외삼촌도 자기를 부르더니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엄마 너 믿고 살아. 교회 갔더니요, 장로님도 그러는 거예요. 엄마 너 믿고 산다. 그래서
그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믿지 마. 그래도 엄마가 아니야 나 너 믿고 살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나 안 믿을 수 있을까? 나 믿으면 큰일 나니까. 나도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할 어린 아이인데 엄마까지 나를 믿으면 어떡하냐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깡패 됐다는 거죠. 믿지 말라고. 엄마 나 믿지 마. 나 이렇게 깡패같이 노는 애야. 나 믿지 마. 그래서 깡패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엄마가 자기 믿을까 봐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냥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 너 믿고 산다 이런 말 혹시 한 적 없습니까? 애들 기절초풍할,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나 믿고 살아? 말 한마디라도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하나님 믿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너희들 앞가림이라 잘하고 너희들도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라도 가야지 믿음이잖아요. 진짜 주님께 내 모든 염려가 맡겨져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돈 1억쯤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한 10억쯤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돈이요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네요. 그냥 돈에 주머니에 한 10,000원 정도 있을 때 하고 한 1억 정도 있을 때 하고 한 10억 정도 있을 때 하고 마음이 달라지네요. 우리가요 돈을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아주 염려가 쏙 빠져나가. 맡길 필요도 없어. 그냥 저절로 맡겨져요. 돈에는요 염려가 저절로 맡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진짜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으로 얼마 정도 해당되는 분이죠? 돈하고 비교도 안 되는 분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다 믿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진짜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니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겠냐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 명령입니다. 이 명령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교 부흥회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고 이렇게 지금 선교 부흥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명심할 것은 그 다음에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고 그를 제자 삼고 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감당 못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힘써서 해야 하지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반드시 붙잡고 지키고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떻든지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어떤 학원 선교, 군 선교, 농촌 선교, 농어촌 선교, 미자리 교회들, 특수지역 우리 장애인 선교, 하여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사명하고 열정은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금방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3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 4대째 집안입니다. 또는 나는 10년 됐습니다. 나는 이제 1년 됐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는지는 계산이 금방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대답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는 얼마나 됐나? 그 말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대답할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는 겁니다. 교회 다닌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는 얼마나 됐냐? 나는 예수 믿은 연하는 아는지 알지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이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주님을 낯선 주님으로 뵐 건지 아주 친밀한 주님으로 뵐 건지,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 뵙겠지요? 그때 주님이 아주 낯선 분으로 만나 뵐지 아니면 아주 친밀한 분으로 만나 뵐지,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금방 알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나를 아실까?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다가가면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반갑게 나를 맞아주실까? 아니면 주님하고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럴까?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세요? 친밀하게 주님을 만날 거라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뵈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할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사가 되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인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 뵙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겁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만나 뵌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와 항상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서 무슨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할 일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운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라. 항상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살아라. 왜? 그때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고 그것을 정말 알게 될 때 사람이 무섭겠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무섭겠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주님을 찾습니다. 암이 생겼거나 또는 사업에 재정적인 큰 위기가 생겼거나 또는 실직을 했거나 뭐 입시가 다가왔거나 그러면 다들 열심히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사라지면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고도 살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진짜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 한 번도 생각도 하지도 않고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한 주일을 지났는데 예수님 생각해 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집회를 하는 시간에도 예수님보다는 강사만 바라보는, 그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도 얼마나 많이 모이셨나, 조는 사람은 없나, 내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목사도 그렇더라니까요. 주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안 바뀐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 며느리를 맞이하기도 하고 사위를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영락교회 교인 그 집안에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는 사람들은 복이 받은 거죠. 그죠? 너희들은 복을 받은 줄 알아. 우리 집안이 영락교회 교인이야. 그러시죠? 정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영락교회 교인과 사돈을 맺는 것은 정말 복이죠. 그런데 그 사위와 그 며느리가 영락교회 교인인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가족이 되었잖아요. 가족이 되었으니까 뭘 더 이상 숨기고 가릴 게 있겠어요. 정말 내 시댁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내 처가는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시구나. 그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같이 살아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믿음이 좋으시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가 없으시고,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되어야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삶이 안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만났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집안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실망이 돼요. 그런 상담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 좋은 집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충격이 되고 너무 상처가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죠? 영락교회 교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신방을 어떻게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저희 교인 집에 신방을 가면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사시더라고요. 감탄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하고 사실까?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러니까 도배장판도 새로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은성 목사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좋아요? 모시고 살라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신방 오시고 가셔야지. 계속 김은성 목사님 우리 집에 계시면 도대체 어떤 방을 내드려야 되고 또 새끼 식사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고 이게 보통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안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김은성 목사님 모시고 살면 매일 가정 예배예요. 부부싸움 이제 끝이에요. 그죠? 이제 TV도 못 봐요. 아주 성경 박사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김은성 목사님만 우리 집에 오셔서 사셔도 집안 분위기, 생활 패턴 다 달라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집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거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진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럼 삶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는 안 믿고 실제로는 믿음으로 바라보질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도록 권합니다. 선한 목자 교인들은 아주 정말 너무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기 안 쓰시는 분들은 행복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선한 목자 교회 교인 되려면 일기를 매일 써야 돼요. 그리고 다 서로 나누어 우리 속회라고 그러는데 영락교회는 구역이라고 하시나요? 다 속회 식구들끼리 매일 일기를 나누고 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을 정말 항상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매일 일기를 쓰도록 권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어느 집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를 처음 쓰신 날이에요. 2011년 12월 28일 12월 28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 아들에게 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두 아들이 방학하는 날.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지만 엄마인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다. 이제 이 아들들과 44일간의 험난한 대장정을 어찌 헤쳐나가리요. 게다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되다니. 일기를 쓴 첫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전쟁터 같은 상황에도 고성과 잔소리는 사라지고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거나 야단칠 마음을 참고 지나갔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해 보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사를 누린 날이 되었다. 큰아들이 다른 때와 다른 엄마를 보고 물었다. 엄마, 그 일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의 바람이자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남편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과 그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그날부터 함께 하신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 집에 그날부터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이전부터 같이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부터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오늘은 일기로 꼭 써봐야 되겠다. 주님 바라보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오늘은 꼭 기록을 내가 오늘 남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하루를 살아보니까 애들한테 큰 소리 한마디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가 달라진 걸 벌써 보게 되더라는, 남편도 벌써 그걸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그냥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땅끝까지 무슨 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로 경험되고 누려져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도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와도 거뜬히 이겨나가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으시는데 목사님께서 사모님 수술실 들어갈 때 손을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수술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수술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두려운지, 이렇게 아내가 갑자기 세상 떠나는 건 아닌가, 또는 암 치료 과정이 힘들어서 이게 도대체 재정적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애들이 아직도 어린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또 잘 돌봐서 그 아이들 뒷바라지도 할까? 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사도 목회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갑자기 물으시더래요. 너 힘드냐? 즉시 대답했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으시더래. 너 괴로우냐? 즉시 대답했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으시더래. 그래서 너 불행하냐? 분명히 힘들고 괴롭기는 한데 불행하냐? 이렇게 묻는데 예, 불행합니다. 이렇게는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대. 내가 불행한가? 아내가 지금 암 수술을 받는 입장이고 또 어떤 상태인지 이제 결과를 봐야 되고 재정적인 문제나 애들 문제, 목회 문제나 지금 한두 가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목사가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으시더래. 그러면 너 행복하냐? 불행하지 않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또 대답을 못 하겠더래. 행복하냐 물으시는데. 그래서 또 생각을 했대요. 행복하냐? 내가 행복한 거냐?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주의 종의 일을 하고 있지요. 지금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있지만 아내 옆에 있어 줄 수 있었죠. 수술을 받을 때 그래도 기도해 줄 수 있었죠. 교우들이 또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지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으로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내는 암 수술을 받는 형편이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냥 눈물이 쭉 흐르더래요. 그래서 그냥 행복합니다라고 한마디 고백하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혼자서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그냥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음에 두려운 거, 염려되는 거, 괴로운 게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상황인데도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더라고요. 예수님 그냥 말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 주님을 정말 내가 진짜 믿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진짜 믿지 못한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목사로서 3대째, 믿음으로는 4대째. 저는 어릴 때 이미 목사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큰아들이라. 제가 낳자마자 아버님이 저를 하나님께 바치셨대요. 첫 열매를 바쳐야 된다고. 그리고는 저에게는 하는 이야기가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열매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되면 무지 매 맞고라도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가능성은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어차피 매 맞고라도 목사가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는 뭐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목사처럼 살았어요. 모범생 중에 모범생으로. 한 번도 저는요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야, 저는 영락없이 목사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그 정도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군목 훈련을 받을 때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군인병원 가서 군의관이 검사를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장애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고관절이 너무 심하게 다쳐서 군인병원에서 내일 응급수술을 하겠지만 장애인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는 뭘 어떻게 잘 극복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장애인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나는 이제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빨리 연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이 군인병원이 아니고 서울의 큰 좋은 병원에 제대로 좀 수술을 받으면 장애인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써서 옆에 있는 그 군인들, 지나가는 면회객들에게 좀 전화를 좀 해주세요. 밤 11시가 넘도록 아버지에게는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는 나 혼자 수술 대기실에 남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3번 혼자 있는 수술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2번째 하나님, 3번째 하나님.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 그리고는 제 속에서부터 정말 뜨거운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건 제가 장애인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목사가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있나. 여러분, 사람이 진짜 어려움에 부딪히면 자기가 믿는 쪽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어려움에 부딪혀보면 누구 믿는지 아는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혀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믿는 사람. 아버지가 어떻든지 나를 위해서 손을 좀 써주고 아버지가 어떻든지 바깥에서 나를 좀 도와주면,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부터 찾지요. 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들어서 알지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니었어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회개가 터졌어요. 내가 얼마나 가증한 죄인인가. 저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모범생이었어요. 문제는 혼자 있을 때예요. 얼마나 더럽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욕심 있고 거짓되고 악하고, 제가 저를 속이고 살았어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까맣게 내가 나를 속이고 살았더니 그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밤새도록 그랬어요. 새벽경쯤에 가서야 십자가. 저는요,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느낌이 안 도는 거예요. 왜? 나는 모범생이니까. 나는 뭐 큰 죄 지은 거 없으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뭐 목사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다리 고쳐달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다리를 바치겠다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장애인이 되는 게 그렇게 끔찍하더니 차라리 장애인이 되는 게 나에게 복이더라고요. 두 다리 멀쩡하니까 목사도 가고 싶은 교회,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찾아다니더라고요. 주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애인이 되면 오라는데 뭐 내가 무슨 거부권이 있어요. 장애인도 좋다고 오라는 데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아, 진짜 종이 되기에는 장애인이 되는 게 좋겠구나.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만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다리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 장애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한마디만 하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목사로서 성공한 거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지. 근데 그건 슬퍼서 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진짜 목사가 되는구나.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랬고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됐는데요. 이제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새벽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 그 밤 11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도무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불렀는데도 아무런 응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 시간 지난 새벽에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후에 군인병원에서 대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수도통합병원에서 마지막 수술을 하고 다리를 절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삶 전체는 바뀌어버렸어요. 그건 딱 하나 때문에 주님은 진짜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 눈이 뜨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믿음부터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교의 명령을 감당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증인이 되려면 항상 있어야 되는 3가지 중에 첫 번째, 믿기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고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영락교회 창립 75주년, 한국 대한민국의 역사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들어 쓰신 교회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
또 선교 부흥회로 온 교우들이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이번 3일 동안 철저하게 점검받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살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목하고 살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영락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